하나님, 오늘도 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제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한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침에. 다윗은 이 짧은 구절에서 아침에를 2번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특별하다는 것을, 아침 기도가 하루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런데 목사인 저는 오랫동안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가슴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설교단에 서면서 아침 기도가 중요합니다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침은 늘 바빴습니다. 알람 소리에 일어나 세수하고 커피 마시고 설교 준비하고 교인들 만나고, 기도는 틈나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찼고 기도는 그 목록의 마지막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늘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설교는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상담은 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침에 대한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아침, 새벽, 이른 아침을 200번 이상 언급합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또 아침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또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계속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침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들을 붙잡고 결단했습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기로, 출애굽기 29장 39절의 원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발견한 7가지 아침 기도의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3주일이 지났습니다. 설교 준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로 준비했다면 이제는 마음에서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인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다르네요. 뭔가 힘이 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이순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9세, 혼자 사시는 집사님. 목사님이 아침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시작했어요. 집사님은 3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아침이 괴로웠습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6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야 알았어요.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걸요. 3달이 지났을 때 청년부 김민수 집사가 간증했습니다. 32세 회사원. 매일 아침 출근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사무실 들어가는 것도, 상사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사 가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상사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평안해요.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30여 명이 이 아침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백합니다. 삶이 달라졌다고. 성경의 약속이 진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한 모든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책임지십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 하루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그날 하루의 응답이 임합니다. 이것이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한 진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보여주신 패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아침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아, 피곤해. 5분만 더 자고 싶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 출근하기 싫다.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스트레스야. 부정적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불평이 먼저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로 아침을 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작년 가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3세, 오랫동안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왜 또 아침이 왔을까? 그냥 계속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2년째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어느 주일 새벽 예배 후 제가 나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단 한 문장만이라도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습관적으로 피곤해라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꾹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나흘째, 닷새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특별한 변화는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3주일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몰랐는데 남편이 먼저 알아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왜 또 아침이 왔을까? 대신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집사님, 우울 척도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가 뇌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계속하세요. 3달이 지난 지금 박정혜 집사님은 항우울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목사님, 6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감사가 기적이라는 걸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감사한 일들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하루를 특별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가족을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도 감사, 어려운 일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대로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믿습니다. 이날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30초면 됩니다.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고백하세요. 한 달만 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잠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이 됩니다. 평일에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 때 외롭습니다. 어려울 때 두렵습니다. 결정할 때 불안합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삶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주일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닙니다. 항상, 즉 24시간 365일 모든 순간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가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58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15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십니다. 재료 준비하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손님 받고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십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일에도 식당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지난 3월 집사님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식당 문을 닫고 1박 2일 수련회에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1분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 기도.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첫날은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건 똑같은데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에 짜증이 덜 났습니다. 2주일째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뭔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손님이 먼저 느낀 것입니다. 한 달째,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바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 순간 확 깨달았습니다. 바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2달째, 아침 기도가 조금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식당이 하나님의 식당입니다. 오늘 오시는 모든 손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기도 시간이 10초에서 1분으로 늘었습니다. 3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손님이 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단골 손님들이 입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 식당 가면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어요. 4달째 지금, 김영수 집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일하십니다. 이제는 일할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느껴져요. 힘들 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면 정말 힘이 나요. 손님 받을 때도 하나님, 이분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하면서 섬겨요. 신기하게 그러면 손님들도 좋아하세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대로 주님을 항상 제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오른쪽에 계심으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일할 때도 쉴 때도 기뻐할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일에 관한 중요한 결정까지 하루에 수십, 수백 개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결정들을 혼자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르게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이미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55세 고등학교 교사이십니다. 25년간 교직에 계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걸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런 질문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부장교사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승진에 유리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훨씬 많아지고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가족과 보낼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친구들과 상의했습니다. 승진에 유리하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가족이 더 중요하지.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구나.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어.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부장교사를 맡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학년 때 담임했던 김지훈이라는 학생. 지금 3학년인데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지훈이가 생각나지? 그날 학교에 가서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요즘 괜찮니? 지훈이가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사실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도 문제가 있고 친구들과도 안 맞고. 권사님은 1시간 넘게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로하고 기도해줬습니다. 지훈이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승진이 아니라 학생들을 돌보는 거구나. 그날 저녁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지만 부장교사 제안을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학생들 곁인 것 같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 후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학생 상담을 할 때 정확히 필요한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동료 교사와 갈등이 있을 때 지혜로운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큰 결정부터 작은 결정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실수가 줄어들고 후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결정하시니까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소서. 큰 결정부터 작은 결정까지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심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질병, 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외출할 때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남편이나 아내가 출근할 때 늘 걱정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시편 91편 11절도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수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48세,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이십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작은아들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집사님은 늘 아이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해. 차로 데려다 줄게. 엄마, 괜찮아? 조심할게.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엄마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오토바이 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에 아들이 학원 갔다 올 시간이 되면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10분만 늦어도 전화했습니다. 어디야? 왜 안 와? 엄마, 지금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몇 달을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사고 나는 꿈을 꾸면 새벽에 깨서 울었습니다. 지난 5월 어느 주일 새벽 예배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나는 걱정만 했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어.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교 갈 때도 학원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첫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녁에 큰아들이 학원 가는 시간이 되자 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침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이가 나가는데 지켜주세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었지만 예전보다 덜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2주일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덜 불안해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매일 아침 아이들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 좋은 것 같아. 계속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를 했어. 근데 신기하게 바로 멈출 수 있었어. 평소 같으면 못 멈췄을 거야.
부딪힐 뻔했는데. 집사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2달째 작은 아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한테 잔소리 안 하네? 응, 잔소리했어? 예전에는 맨날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했잖아. 요즘은 그냥 조심해야 하고 끝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걸 믿으니까 엄마가 덜 불안해. 그럼 계속 그렇게 믿어. 엄마 걱정하는 거 보기 싫었어. 3달째 가족 모두가 변했습니다. 집사님은 불안이 많이 줄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밝아진 걸 기뻐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 보호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해요. 여전히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 우리 가족에게 큰 사고나 문제가 없어요. 작은 일들은 있지만 다 무사히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심이에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침에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가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십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소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모든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보호를 구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일터에서 그렇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갈등, 업무상의 어려움, 중요한 결정들. 매일 지혜가 필요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후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도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를 주세요.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42세, 중견기업 과장이십니다. 10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지만 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상사는 까다롭고 동료들과는 경쟁 관계고 후배들은 통제가 안 되고 매일 회사 가는 게 전쟁터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작년에 팀장님이 바뀌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까칠하고 날카롭고 부하 직원들에게 엄격했습니다. 정 집사님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팀장님과 부딪혔습니다. 정 과장,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설명할 시간 없어. 다시 해. 이런 식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정말 못 참겠어. 이직해야 하나? 조금만 참아봐. 경기도 안 좋은데. 나이도 있고. 하지만 매일 힘들었습니다.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지난 7월 교회 수요 예배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지혜구나. 나는 실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팀장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회사에서 지혜를 주세요. 특히 팀장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세요. 첫날 출근했습니다.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또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정 과장,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왜 이래? 예전 같으면 바로 변명하거나 방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써야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개선안을 가져오겠습니다. 팀장님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부탁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지?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은 싸웠을 텐데 1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팀장님이 날카롭게 지적하면 예전에는 기분 나빠하며 대응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이런 대답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신기하게 팀장님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2주일째, 팀장님이 회의 후에 따로 불렀습니다. 정 과장,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에서요? 예전에는 내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반응했는데 요즘은 차분하게 받아들이네. 좋게 변한 것 같아.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알아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해. 한 달째, 팀장님이 점심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정 과장, 오늘 점심 같이 할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까칠하지? 나도 알아.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미안해. 아닙니다. 팀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웁니다. 고마워. 앞으로 잘해보자. 그날 이후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달째, 팀장님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집사님에게 맡겼습니다. 정 과장, 이거 자네가 해봐. 믿고 맡긴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3달째 지금, 정민호 집사님은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사에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어려운 상황이 오면 속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때마다 적절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회사에서 상황 판단이 빨라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순간순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팀장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고 일도 잘 풀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구합니다. 오늘 하루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지혜를 주소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친구 관계. 관계가 좋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자꾸 오해하고 다툴까? 왜 마음이 멀어질까? 이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연락 안 하고 살자. 만나지 말자. 멀리하자. 하지만 관계를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가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김현주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52세, 두 딸을 둔 어머니이십니다. 큰 딸은 28세로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딸은 25세로 아직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딸과의 관계였습니다. 3년 전부터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 나 좀 내버려둬. 취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신경 쓰는 거지.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이야.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상관없겠니?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마다 싸웠습니다. 말을 안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일주일씩 대화를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반응할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만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작은 딸만 오지 않았습니다.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큰딸이 위로했습니다. 엄마, 동생도 힘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올해 1월 새해 첫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딸을 용서해야 하는구나. 딸이 변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딸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날, 아침에 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평소처럼 잘 다녀와라고만 하려다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가 저녁에 해줄게. 뭐 먹고 싶은지만 말해. 된장찌개? 알았어. 맛있게 해줄게. 딸이 나가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딸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힘들지?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딸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째, 어느 날 저녁 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봤어. 그래? 어땠어? 잘 모르겠어. 그냥 최선을 다했어. 수고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알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압박했지?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예민했어.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달째, 딸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진짜? 축하해. 모녀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너무 못됐지?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내 마음 몰라줘서. 2달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대화하고 함께 웃고 행복합니다. 3달째 지금, 김현주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의 관계를 지켜주세요. 매일 아침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딸이 변해야 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딸이 변하더라고요. 아니, 딸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딸도 마음을 연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관계 회복의 비밀이에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상대방이 변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회복됩니다. 아침에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먼저 사랑하고, 제가 먼저 이해하고, 제가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관계가 어려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롭지만 마음은 가난합니다. 편리한 것은 많아졌지만 행복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료해집니다. 이제 뭐 하며 살지? 남은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순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도 약속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65세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손주들도 멀리 있습니다. 5년 전 은퇴하신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치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지내는데 집사님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그런데 2년째부터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하지?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하고 청소하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준비하고 자고 3년째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습니다. 일어나봤자 할 일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4년째 병원에 갔습니다. 경증 우울증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기쁨이 없었습니다. 올해 2월 교회 여전도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기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기쁨을 잃고 살았을까?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데. 다음 날 아침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첫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2주일째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나갈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 달째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새벽 예배 후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2번 봉사를 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은미 집사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그래요. 2달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할 일이 생겼고 만날 사람이 생겼고 무엇보다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가는 날이야. 집사님들 만나면 좋겠다. 오늘은 손주들한테 전화해야지. 오늘은 남편이랑 산책 가야지.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 기쁨이 와요. 3달째 집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봉사였습니다. 저도 외로웠으니까 그분들 마음을 알아요. 제가 받은 기쁨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1번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오시면 집이 환해져요. 4달째 지금 강은미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쁨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쁨이 넘칩니다. 65세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정말 기쁨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은퇴했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할 일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오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제 힘이에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침에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소서.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시편 16편 11절 말씀대로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대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제 힘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마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을 여는 7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감사의 기도, 임재를 구하는 기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기도. 이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엮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기도가 삶을 바꾼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저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제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먼저 감사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대로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대로 주님을 항상 제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오른쪽에 계심으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대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소서.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제 영혼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소서.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제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께 구합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상황에서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관계의 회복을 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충만한 기쁨을 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대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제 힘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마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보호받으며 지혜로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침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놀랍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박정혜 집사님은
60년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미숙 권사님은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최수진 집사님은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습니다. 정민호 집사님은 직장에서 지혜로 승리했습니다. 김현주 권사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강은미 집사님은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관계 회복을 구하세요. 기쁨을 구하세요. 단 5분입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꿀 것입니다. 24시간이 바뀌면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뀝니다. 1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저도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